우리 마태복음 5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와 기독교 중에 어느 것이 끝까지 가겠는가? 아마 이 질문을 로마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늘 모이는 목욕장과 늘 모이는 그 경기장들, 로마에는 경기장이 한두 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처에 경기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유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보시면 그 경기장 복원된 모습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복원을 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허물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3분의 1 정도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이 안에는 많은 전차 경주, 또 맹수들과 싸우는 그 투사들의 그런 경기들, 또 연설들, 또 어떤 정치적인 집회들, 또 고대 기록에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경기장 안에다 물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해전을 했어요. 배를 띄워놓고 배끼리 서로 싸우는 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지요. 아마 이 앞에서 기독교와 로마 둘 중에 어느 것이 끝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면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것 같아요. 로마의 목욕장 가보면은 그 안에는 3,000명이 들어가는 목욕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냉수와 온수탕이 따로 있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온수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온수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을 데웠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이 나무는 다 어디서 왔어요? 연기가 나지 않는 침엽수를 배로 싣고 왔어요. 그리고 나무를 바짝 말렸어요. 연기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는 불을 떼요. 그리고는 목욕장에다 따뜻한 물을 계속 공급해요. 원형 경기장은 한번 건축이 끝나고 나면 특별히 관리할 것은 그닥 없어요. 목욕장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이게 돌아가야 돼요. 물을 계속 순환해야 되고 불을 계속 떼야 되고 나무는 배로 계속 실어 날라야 되고. 이 목욕장이 있었었고, 목욕장은 목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산책로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들이 있고 마켓이 있고 그런 목욕장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연극을 하고, 로마 사람들은 문화가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한때는 사두 정치를 했던 적도 있어요. 사두 정치는
황제가 4명이라는 얘기예요. 워낙 땅이 크니까 지중해를 에워싸고 전체가 다 로마 땅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기서 저기까지 다 통치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명령을 하면 저기까지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4명이서 정치를 했어요. 정제가 2명이고 부제가 2명. 그러니까 정식 황제가 2명,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부제, 그러니까 뭐 바이스죠. 뭐 바이스 뭐 이렇게 엠퍼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명이 다스린 적도 있었어요. 워낙 거대하고 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로마와 기독교 중에 어느 것이 끝까지 가겠는가? 그때는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묻는다면 이제 로마는 유적만 남아 있어요. 쓸쓸하게 관광객들만 돌아다녀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로마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가 사라졌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돌아가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충성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장 크게 충돌하고 부딪혔던 아이디어가 우상숭배였어요. 복을 당장 준다고 얘기하니까 다 거기에 조아리고 거기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가장 빈번하게 하나님 나라와 충돌됐던 사상이 우상숭배 사상이에요. 계속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상숭배를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나는 우상숭배와 무관하지. 현대 정서는 그럴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진 않지, 적어도. 어떤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놓고 몰렉을 놓고 내가 섬기지는 않지. 적어도 나는 지성인이지. 그러면은 21세기에 하나님 나라와 가장 충돌하는 개념은 뭐냐면 나중심 문화예요. 아마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완전한 자유 그거예요. 인간의 완전한 자유. 그게 하나님 나라와 가장 빈번하게 충돌해요. 인간의 완전한 자유. 내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게 달라. 하나님이 그 자유를 내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 그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굳어지고 형성화되어지고 그게 이론화되어지고 사상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는 큰 키가 거기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상 숭배는 단지 섬길 대상을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진짜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라서 더듬다가 잡은 게 그냥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완전한 자유를 외치는 21세기는 아예 섬길 마음이 없어요. 우상이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게 차이예요. 특히 현대에 와서 이 아이디어가 가장 잘 안정되게 자리를 잡은 나라 미국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몰에 가시면 몰에 가면 그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내가 저기를 찾아가려면은 이쪽으로 돌아야 되겠구나. 푸드코트를 가려면은 이쪽으로 돌아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옷가게를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디렉토리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방향을 잡지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방향을 못 잡을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자유를 가장 프라이오리티로 놓고 있는 그 문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다 그러느냐?
미국 중에서도 그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뉴욕과 LA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LA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구나. 여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그럼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방향이 설정이 될 거예요. 뉴욕과 캘리포니아 아주 압권이죠. 인생의 의미는 뉴욕거들과 캘리포니안들에게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어느 문화에서, 캘리포니아의 어느 문화에서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인생의 의미예요. 가장 자유로워지는 것.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이 문화에 살았다면 당연하게 여러분은 이 문화에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세계관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어떻게 맞아요? 태생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요. 거부감이 생겨요. 이질감이 생겨요.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전혀 다른 코드를 쓰고 있어요. 성경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체질로도 안 맞고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 내 삶의 방향과 목표하고도 달라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돌아가구나. 성경이 쓰는 코드하고 전혀 다른 코드를 사용해서 사람들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는 21세기 문화하고는 가장 반대되는 곳에 있는 개념이에요. 제자는 우리 사는 세상에서 맞는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부딪히고 사사건건 우리를 시비 거는 그런 단어지 우리한테 딱 다가오는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잘 되는 나, 이건 딱 맞아요. 그런 메시지는 맞아요. 잘 되는 나. 미국의 큰 교회들이 얘기하는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그건 나한테 딱 맞아요. 성공을 그냥 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공을 더 잘할 수 있다. 그거는 나한테 딱 맞아요. 그거는 미국에 맞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자로의 삶을 살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는 안 맞는 메시지예요.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이 뒤로 밀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는 방식, 문화의 방식. 이게 이제 피크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고 전에는 없었네요. 전에도 있었어요. 유월절, 그럼 유월절에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러겠죠. 양을 잡고 하는. 그러니까 막 양 잡아요. 집집마다 양 골랐어 이번에? 어떤 걸로 골랐어? 뭐 지금 기르는 양 중에 어떤 걸로 이번에 유월절 이거 할 거야?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유월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빨리 십자가에서 끝내고 우리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 그렇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뒤로 밀리고 형식이 앞으로 오는. 우리 크리스마스 지내보면 알잖아요. 미국의 크리스마스 대단하게 하죠. 그런데 주인공은 뒤로 밀려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뒤로 밀리고 뭐가 올라오던가요?
여러 찬란하고 화려한 다른 것들이 막 급부상해요. 우리 너무 분명하게 보죠. 부활절이 이제 곧 다가오죠. 부활절은 어떻든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부활절을 덮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토끼도 튀어나왔다가 달걀도 튀어나왔다가 이스터 세일도 튀어나왔다가 그래요. 주인공은 뒤로 가요.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 세상 문화를 보는 눈이 따로 있지 않으면 똑같이 헷갈려요. 세상이 막 스팟라이트를 주고 ESPN이 막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주는 행사들은 그냥 사라지는 행사들이에요. 뒤에 보면은 그냥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경기들, UFC 경기들, 또 농구 경기들, 축구 경기들 엄청난 스팟라이트를 쏟아내고 하는데 뒤에서는 뭐가 돌고 있어요? 비즈니스 돌고 있어요. 저지 얼마나 팔았냐 이런 거예요. 그 선수 얼마에 팔렸냐. 그리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걸 잘 만들어 놓지요.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열광해요. 그게 이제 세상 문화예요. 그래 전에 911 미국에 큰 어려움 생기고 나서 갑자기 스포츠와 연예계 기사들이 모든 잡지와 신문에서 쑥 들어간 거 아시죠?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이 급부상에서 올라오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싹 꼬리를 내려요. 우리 인생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딱 올라오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싹 내려와요. 그 전에는 사람들 얘기 많이 하죠. 누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다, 공부를 잘했다, 이 사람 비즈니스를 잘했다, 누가 똑똑하다, 이런 것들, 누가 이렇게 어피어런스가 대단하다, 미모가 뛰어나다, 이런 게 올라오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싹 사라져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진짜 가치만 딱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은 마케팅이 돌아가는 쪽에다가 스팟라이트를 막 주는데 진짜 중요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창조주는 창조주로서 섬김을 받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화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가치 없게 보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은 LA에는 월드컵이 있을 거고 또 올림픽도 이제 있을 거예요. LA에 대단한 행사들이죠. 제가 얼핏 듣기로 티켓 너무 비싸서 아무리 LA에서 경기를 해도 LA 사람들 구경하기 힘들다 그래요. 워낙 비싸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거나 또 그렇게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을걸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뒤로 가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한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비슷비슷해요. 다 똑똑해요. 우리보다는 훨씬 똑똑해요. 그렇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올려놓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은 엄청 열광을 해요. 근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도 비슷비슷해요, 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완전 바꿔줄 것처럼 그렇게 시간 들이고 인생 들이고 추종도 하다가, 그런데 정작 진짜 역사의 판을 흔드는 창조주에 대해서는 열광하지 않고 기대도 없는 것 같아요. 역사의 판도를 쥐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공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아요. 거기에 헌신되진 않아요. 여러분, 정치에 선거철이 되면 얼마나 열광하던가요? 이 사람이 막 바꿔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을 보는 눈이 없으면 딱 그렇게 살아요.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무 이슈 아닌데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세워놓고 하는 건데, 물론 우리보다는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복음이 화려하지 않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복음이 엄청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엄청 화려하게 다가왔다면 우리한테까지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만나요? 화려한 곳에서 있다 머물다 갈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화려하게 왔다면 헤롯의 궁전에서 끝나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해요. 목동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질 리가 없어요. 왜요? 중요하고 이렇게 화려한데 위에서 다 착복하지요. 다 가져가지요. 전달 안 해주지요. 돈이 좋잖아요. 돈이 그렇게 좋으면 모든 밑에 서민들한테도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가든가요? 아니요. 힘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이 다 착복해요. 안 나눠줘요. 밑에까지 오지 않아요. 복음이 만약에 그렇게 화려했다면, 그렇게 눈에 보기에 가치가 있었다면 가진 사람들, 배경 있는 사람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안 나눠줘요. 우리한테 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에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왔다면 각 나라의 왕실에서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니니까.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교회가 한 번 가기가 진짜 까다롭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컨그레스 미팅처럼 딱 멤버십 가지고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카스코도 멤버십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더 까다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적어도 1년에 100% 내야 카스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멤버십이 생겨요. 멤버십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낮게 봐요. 로마는 영원할 것 같고 교회는 금방 사라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사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영원히 갈 나라에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지,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지, 금방 사라지는 데다 투자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바꾸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5장부터 보시면 이제 산상보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메시지의 그 틀이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하나씩 뒤집어 엎는 그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 마음에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들 하나씩 다 엎으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계속 그 작업을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퍼블릭리 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그거 바꿔야 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에는 가난하면 안 돼요. 돈이 없더라도 돈이 있는 것처럼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되게 좀 중요한 관공서에 가려면 차가 나쁘면 못 들어간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앞에 지키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 요즘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가 매끄럽고 좋아야 이렇게 어떤 중요한 관공서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좋은 가방 사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하고 그래서 좋은 옷 가난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쇼핑을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봤다 저것도 들어봤다. 왜요? 이거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 앞에서 무시받지 않도록 내가 나를 어떻게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세상에는 온유해가지고는 복이 없지요. 아주 드세야 돼요. 드세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요즘 미국의 정치 보세요. 얼마나 드센가요? 전에는 유럽과 미국이 비슷한 줄 알았어요. 파워가 팽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유럽이 여러 나라도 별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별 힘이 없더라고요. 드세게 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온유한 자 아주 매력 없어요. 온유해가지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즈니스 할 때 온유해 보세요. 되나? 안 돼요. 스포츠 피겨들이 온유하게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드세고 거칠게 해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그걸 한다 그래요. 저는 그걸 왜 하나 싶은데 그 태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온유하게 보이지 않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왜 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하는 이유는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대요. 온유하게 보이면 절대 안 되니까. 그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밖에 거리에서 태투가 막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뭐 좀 그렇잖아요. 태투가 그렇게 예쁘지 않으니까. 온유하게 보이는 것은 세상에서 루저가는 일이에요. 뒤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어요. 어디에요? 의에. 요즘은 의롭게 살려고 막 줄이고 목말라서 막 너무너무 의를 찾아요. 목이 너무너무 타요. 막. 물 있으면 좋겠어요. 의를 막 그렇게 찾아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의를 찾는데 막 배가 고픈 것처럼 의로운 일, 그걸 찾으러 다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어떤 월드뷰, 세계관을 완전 뒤집어 엎어요. 계속 하나씩 다 엎어가세요. 다 엎어가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손해보고 박해를 당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제자가 가는 길.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5장 1절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거든요. 산에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상보훈이 다 끝나잖아요. 8절에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게 산상보훈이에요.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는 5장, 6장, 7장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8장 시작하면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세요. 그래서 산상보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산상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보훈.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별 중요하지 않는데 굳이 지금 올라갔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 주셨다. 굳이 내려오셨다. 들판에 사든 벳세다 광야에 사든 산에 사든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는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에 대해서 레위기는 설명을 해주는 게 레위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마치 헌법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법, 헌법. 그게 레위기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줄여보잖아요. 그럼 그게 십계명이 돼요. 레위기법을 싹 줄이면 십계명이 돼요. 그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신명기가 돼요. 거기에다 사건들을 좀 집어넣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이 돼요. 그걸 역사 안에서 설명해 보잖아요. 그럼 구약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줄이면 십계명이고 좀 늘리면 신명기가 되고 거기에 사건들이 조금 들어가면 모세오경이 되고 거기에 역사의 스토리를 거쳐가면 구약이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보훈에서 딱 끝내세요. 구약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야.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듯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서 주시던가요? 가장 코어 되는 메시지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서 주세요? 시내산에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레위기 말씀 받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았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세요. 그럼 끝내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모세오경과 구약의 내용들을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포맷을 만들어서 전달했던 내용이 산상보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을 바꿔라. 지금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치 없지 않아. 이게 진짜 중요해.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붙잡아. 그걸 계속해서 바꿔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로마가 끝까지 갔어요. 복음이 끝까지 갔어요. 그걸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네로
그 밑에서 사형수로 죽었던 바울, 누가 끝까지 갔어요? 네로가 끝까지 갔어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끝까지 가요? 바울과 네로가 같이 서 있으면 누가 바울을 따르겠어요? 이건 죄수인데, 이건 로마의 황제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개 이름을 지을 땐 네로라고 짓는데요. 근데 개 이름을 지을 때 바울이라고는 절대 짓지 않아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나라는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 아니고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게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한번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내 거는 안 돼요. 내용 파악하다 그냥 끝나는 거고, 또 되어지고 또 되어지면은 우리의 메타 인식,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주변도 보이는 거고 전체 상황도 구분이 되는 거고 시대의 흐름도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지금 뭐 해야 되겠다. 어디에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게 되어져요. 그게 묵상이에요. 계속.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문제 계속 묵상하게 되거든요. 사람 살다 보면 문제는 계속 생기니까 문제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게 염려가 돼요. 싫은 사람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미움이 돼요. 보기 싫은 사람 계속 생각하잖아요. 미움이 돼요. 진짜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묵상하잖아요. 깊은 후회가 남아요. 내 인생 살아왔던 작년 내 인생 계속해서 안 됐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계속 생각나면 좌절하게 돼요. 뭘 묵상하느냐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제자가 돼요. 제자는 메시지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묵상을 해야 제자의 길을 가게 돼요. 좁은 문은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좁은 문 들어왔네 그런 게 아니고 묵상이 되어져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선택이 안 돼요. 여러분의 생존 본능이 여러분의 생존 본능은 그거예요. 추우면은 따뜻한 데 있고 싶어요. 더우면은 시원한 데 있고 싶어요.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한 것들은 피해요. 그래야 살아나가니까. 내게 손해보는데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길이 협착한데 어떻게 협착한 길을 가요? 묵상이 안 되면 절대 그 길은 안 가져요.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그 길은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좁은 문이 뭔가 그럴 텐데 오늘 산상분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 길들이 좁은 문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된다. 좁은 문은 그런 길이야. 그 설명을 해주셔요. 혹시 좁은 문 그래서 확실히 전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죠. 저도 2024년인가 그 책을 또 읽어봤어요. 앙드레 지드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그 좁은 문 읽으면 속이 답답해 터질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앙드레 지드는 좁은 문에서 산상보온 얘기하는 좁은 문 얘기를 저는 다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제롬이라는 남자가 그 사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촌은 사촌 누이인데 이 여자는 이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고행을 선택하고 힘든 걸 선택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뭐 거절하고 거부하고 뭐 이제 그런 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전 파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메시지를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이제 지드가 살았던 그 프랑스의 그때 분위기가 그랬었다 그래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그 율법주의 꽉 차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라 그러죠? 막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즐거운 거는 뭐 누리면 전혀 안 되고 이제 율법주의적인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리액션으로 막 이런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얘기한 그런 좁음은 아니고 산상보훈 얘기하는 좁음은. 요즘 그 탈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뭐냐? 그러면은 그 의외의 얘기를 해요. 한국이 발전돼서 놀랐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차들이 왜 이렇게 많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 왜냐 한국에 탈북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한 3만 5천 명이 넘어요. 많이 왔죠.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만 다 그런 사람들인데,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놀랬다 그래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놀랬다. 왜 이렇게 산에 나무가 이렇게 많냐? 왜냐하면 자기가 늘 보던 산이 있잖아요. 민둥산, 아무것도 없는 산. 왜냐하면 그 북한은 뭐 전기가 잘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발전 시설이 약하니까 밤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히링 시스템이 뭐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기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전기밥솥이 있어도 이렇게 제때제때 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아파트에도 고층 아파트도 다 아궁이가 있다 그러죠. 불을 떼야 돼요. 그럼 나무를 어디서 가져와요? 산에서 뽑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살든 어디에 살든 다 나무를 뽑아와야 되니까 나무가 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보니까 나무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 보세요. 한국에 도로를 가면 다 나무죠. 다 나무예요.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6.25가 지나면서 코리안 월 지나고 나서 엄청난 폭격과 가장 최빈국이 되면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있는 거 다 캐먹고, 추우니까 뗄 감 없으니까 다 가져다 떼고, 그러니까 산이 완전 민둥산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여름에 홍수 비 엄청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다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 일어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악순환.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에 원조를 시작하고 군인도 보내고 했다가 전쟁 끝나고 나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끝내야 되는 나라다. 이 나라는 그냥 자멸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원조를 중단하자 그랬다 그러죠. 왜냐하면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돌잖아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계속 산사태 나고, 그리고 뭐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다 쓸어가고, 이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한 이름도 없는 이렇게 그 식물학자나 되는 모양이죠. 그분이 한국은 이렇게 산이 높고 하니까 이렇게 비탈지잖아요. 그 비탈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소나무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는 그런 품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충에 또 병 피해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아마 미국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조금만 더 원조를 하자. 그게 이제 먹혔어요. 그 비탈에 소나무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 보니까 무슨 소나무 그게 뭐 리기테다 소나무라고 그래요. 해충 추위에 엄청 강하대요. 그리고 경사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사시나무가 있는데 그걸 또 심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있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나무 엄청 심었거든요.
4월 5일은 식목일에 나무 심는 날이에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산에 가서 나무 심어요. 예, 교인들 다 나와서 아무튼 구석구석마다 나무를 심어요. 그 일을 우리 어릴 때 계속 했었어요. 요즘은 아마 식목일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심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이제 나무가 많아서. 그리고는 한국 산들이 푸르러졌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림 복구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제3국이 그런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나라들은 다 한국에서 모델로 배워서 가서 시작해요. 한국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됐다고 해요.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더니 그래서 사시나무 앞에다가 현사시나무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이 그분 이름이 현신규 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시나무 앞에다 그래서 현사시나무 그렇게 한대요. 그 사람이 한국을 살렸죠. 큰 역할을 한 거죠. 정부가 또 그걸 그 운동을 같이 해줬고. 나 중심 문화 같은 그 비탈진 곳에 포스트 모던 같은 그런 품종 가지고는 세상 절대 못 살려요. 교회 세우는 거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지고 그 품종 가지고는 절대 못 살려요. 나의 완벽한 자유 그거 추구하는 그렇게 비탈진 곳에는 교회 다니는 그 품종 가지고는 손도 못 대요. 제자라는 그 중심이 있어야 그 품종이 있어야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